모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일 동안 하나님께서 지켜주셨고 보호해 주시오며 아버지 하나님 이 주일 귀한 예배를 인도해 주셔서 하나님께 아버지 찬양하고 기도로 나갈 수 있는 이 귀한 자리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곳에 임재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면전 앞에서 성도들과 다 함께 기도로 나아갑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기도를 들어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무엇보다도 우리 주님의 귀한 십자가 피를 통하여서 구원하여 주시옵고 제사금을 받게 하여 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어렵다고 여겨 주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때로는 간교한 마음과 아버지 한 변덕스러운 모습으로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또 고집스럽고 아버지 한 불순종 안에 살아온 모습도 있습니다. 내 자신이 항상 우월감을 갖고 남을 비하하고 내 자신만을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높이는 그런 어리석고 미련한 삶을 살아온 적도 있습니다. 저희들이 아무리 노력하고 저희들이 아무리 힘써도 어렵게 될 수 없는 존재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귀한 십자가를 피를 흘려주셔서 저희들을 어렵게 여김을 받게 했다는 것을 너무나 아버지 하나님 깊이 깨닫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깨달음을 통하여서 주님 앞에 겸손한 회개로서 주님 앞에 나가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아버지여 피조물이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새롭게 하여 주시옵고 변하게 하여 주시옵고 거듭나게 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해서 기도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에 모인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 아버지 보호하심과 지키심을 받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이 교회를 통해서 많은 영혼들이 아버지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고 하나님 아버지 생명을 살려주시는 하나님의 도구로서 쓰임받을 수 있는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올 3월 달부터 이제는 아버지 하나님 올해 저희들 교회가 살기 시작됩니다. 하나님께서 능력을 더해 주시옵고 하나님께서 아버지 모든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의 목장교회 붙들어 주시옵소서. 서로 섬기는 아버지의 목장이 되게 해 주시옵고 겸손한 자세로서 아버지의 낮은 자세로서 아버지의 연약하고 또 어려운 분들을 높이는 그런 아버지의 목장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오직 아버지 하나님 복음을 가르치기보다는 아버지 하나님 발을 씻기라고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제자들의 발을 씻길 수 있는 그 모습의 아버지 한 목장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교회 비전 센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하고 원하노니 성도들의 아버지 한 기도를 허망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안전에 지켜주시옵고 다치지 않도록 보호해 주시오며 또 아버지 한 필요함을 공급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아버지 도와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는 우리 청년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주님 앞에 꿈과 소망을 갖고 나간 우리 청년들을 꼭 붙잡아 주셔서 하나님께서 모든 삶을 아버지와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연로한 성도들 위에도 함께 해주시옵고 아버지 하나님 보호를 받아야 되는 아버지가 그 연세 안에서 보호받게 해주시옵고 가정이 또 아버지 하나님 잘 보호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무엇보다도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위로해 주시옵고 평안을 주시오며 또 아버지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고 또 아버지 하나님 기억력을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가정에 어려움들이 있습니까?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믿음으로 아버지 이겨나갈 수 있도록 가정마다 힘을 다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질병 가운데 있는 우리 아버지 한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주님께서 아버지 이 땅에 오셔서 그 아픈 부위를 손을 얹어 주셔서 치료하여 주셨듯이 우리 성도들의 아버지 하나님 질병을
치료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아버지 하나님 이곳에 또 우리 새 가족을 아버지 인도하여 주셨사오니 여러 가지 아버지 어렵고 힘든 일 잘 이겨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고 아버지 믿음이 낙오되지 않도록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시옵고 지켜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나라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아버지 선교사를 보내주셔서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게 하는 가정 가운데서도 많은 아버지 성장과 발전을 이루어 주시오며 세계 어느 나라보다도 교회를 많이 세워주시옵고 선교사를 많이 파송하는 나라로 아버지 세워주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은혜와 은총을 아버지 믿는 저희들이 어떻게 아버지 하나님 그것을 모르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나라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을 위해서 아버지 교회와 성도가 기도하오니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기도를 허망해 주셔서 이 나라를 바로 세워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곤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목사님 또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이 귀한 말씀을 전하려고 준비하신 그 말씀 성령의 충만함을 통하여서 우리 성도들에게 잘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고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찬양대 찬양 함께해 주시옵고 하나님께 더욱더 가까이 아버지 하나님 함께 나가는 찬양이 되게 해 주시옵고 예배를 통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봉사하는 우리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기도하며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려온다이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 지난 시간 동안에 지켜주시고 이 시간 하나님의 존전 앞에 나와서 하나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앞서 간간 우리를 대표하여 드린 기도를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고 이 시간도 주의 존전 앞에 나와서 강청 기도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모든 심령들을 하나님께서 연락하여 주시며 그 기도에 응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을 찬양하게 해주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순줄로 접어지는 이번 주간에 주의 보혈을 찬양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의 보혈이 능력이 있으므로 그 능력 안에 거하는 우리 성도들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이 자리에 있지 못하고 또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 속에서 여행하고 있는 지체들 위에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고 예배의 자리에 나가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도록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이 시간 치유의 역사와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능력의 임하심이 넘쳐나는 한 시간이 되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군문에 또 해상에 해외에 거주하는 주의 자녀들에게 특별한 은총을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누가복음 7장입니다. 36절에서 50절의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102페이지 있습니다. 누가복음 7장 36절에서 50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한 바리새인이 예수께 자기와 함께 잡수시기를 청하니 이에 바리새인의 집에 들어가 앉으셨을 때에 그 동네에 죄를 지은 한 여자가 있어 예수께서 바리새인의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유 담은 옥합을 가지고 와서 예수의 뒤로 그 발 곁에 서서 울며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맞추고 향유를 부으니 예수를 청한 바리새인이 그것을 보고 마음에 이르되 이 사람이 만일 선지자라면 자기를 만지는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떠한 자 곧 죄인인 줄을 알았으리라 하거늘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시몬아 내가 네게 이럴 말이 있다 하시니 그가 이르되 선생님 말씀하소서. 이르시되 빚주는 사람에게 빚진 자 둘이 있어 하나는 500데나리온을 졌고 하나는 50데나리온을 졌는데 갚을 것이 없으므로 둘 다 탕감하여 주었으니 둘 중에 누가 그를 더 사랑하겠느냐.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 생각에는 많이 탕감함을 받은 자이니다. 이르시되 네 판단이 옳다 하시고 그 여자를 둘러보시며 시몬에게 이르시되 이 여자를 보느냐. 내가 네 집에 들어올 때 너는 내게 발 씻을 물도 주지 아니하였으되 이 여자는 눈물로 내 발을 적시고 그 머리털을 닦았으며 너는 내게 입맞추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내가 들어올 때로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하였으며 너는 내 머리에 감람유도 붓지 아니하였으되 그는 향유를 내 발에 붓느니라. 이러므로 내가 네게 말하노니 그의 많은 죄가 사하여졌도다. 이는 그의 사랑함이 많음이라. 사함을 받은 일이 적은 자는 적게 사랑하느니라. 이에 여자에게 이르되 내 자의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함께 앉아있는 자들이 속으로 말하되 이는 누구이기에 죄도 사하는가 하더라. 예수께서 여자에게 이르시되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하시니라. 아멘. 오늘은 사랑의 힘, 사랑의 위력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겠습니다. 주님의 놀라운 은혜 받는 시간이 되어지고 주님의 임재로부터 오는 은총이 여러분에게 넘치는 한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하늘의 언어로 서로를 축복하며 인사하기를 원합니다. 사순절 40일의 여정이 이번 수요일인 3월 5일부터 시작되어집니다. 4월 20일 부활절까지 주일을 뺀 40일 동안의 십자가의 여정입니다. 그래서 우리 서로 인사하며 출발하면 좋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이렇게 서로에게 인사하겠습니다. 십자가의 사랑이 넘치기를 축복합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 드라마적으로 보기를 원하고 또 그렇게 초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의 영적 채널을 고정시키시고 집중해서 여러분 생각을 동원하여 잘 시청하시면 좋겠습니다. 오늘 본문이 36부터 시작되어지는데 한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 초대하고 있습니다. 이건 이례적인 사건입니다. 이례적인 사건이기 때문에 긴장감이 맴돌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초청한 이 바리새인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예수님께서 40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을 향하여서 시몬아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 왜 긴장감이 도느냐 하면 예수님은 바리새인들의 외식과 위선을 지적하시고 독사의 새끼들이라고 하는 이 독서를 이제 말씀하시면서 고정하셨기 때문이고, 바리새인들도 예수님을 어떻게 여깁니까? 안식일을 준수하지 않고 죄인들과 함께 식사까지 함으로 죄인들을 옹호하는 예수님을 자신들의 율법책의 근간을 파괴하는 자로 그렇게 판단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그들의 사회, 중심 사회에서 철저히 제거해야 될 인물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바리새인이 예수님을 자기 집에 식사에 초대한다? 불가능한 일로 이해되지 않는 사건이죠. 그 이유가 뭐겠습니까? 44절의 말씀을 보면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자신을 어떻게 대우하셨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느냐 하면, 유대인들은 이제 우리도 마찬가지겠습니다만은 식사 초대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초대된 분에게 존중의 예의로 손과 발을 씻을 물을 제공해야 됩니다. 그리고 씻고 나면 손과 발을 닦을 수 있는 수건을 준비하고 들고 서 있어야 합니다. 종이 없다면 주인이 직접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죠. 이것이 유대 사회에 그 당시에 율법적 규정화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시몬이라고 하는 이 바리새인은 이것을 전혀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바리새인 시몬은 입을 맞추며 환영하는 인사를 해야 합니다. 그런데 45절에 보면 이 바리새인은 전혀 그것을 하지 않았습니다. 46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유대 사회에서 식사에 초대되었다면 떨어진 머리카락을 다듬고 정돈하도록 감량유를 제공해야 합니다. 그런데 시몬인 이 바리새인은 전혀 제공하지 않았습니다. 그렇다면 도대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에 왜 초대했느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질 수밖에 없죠. 바리새인들이 식사에 초대하는 통례적 관례는 이제 식사를 하고 난 뒤에 이렇게 환영하면서 식사하고 난 뒤에 그들이 모여서 율법을 토의하고 어떻게 하면 이 이스라엘을 율법을 잘 지키는 나라로 세워갈 것인가 라고 하는 토의가 일반적으로 이제 일어난 것이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이 식사 초대를 한 이유를 어디에서 이제 발견할 수 있느냐 하면 오늘 본문의 37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죄를 지은 한 여인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앉았을 때에 예수님 뒤로 이제 오고 있습니다. 와서 어떻게 합니까? 마치 정신이 나간 여인처럼 손 위에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눈물로 그 발을 적시고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자기 머리털로 닦고 그 발에 입 맞추고 향유를 붓고 있습니다. 39절에 보면 이 예수님을 자기 집 식사에 초대한 이 바리새인은 마음속으로 어떻게 생각합니까? 예수님이 만일 선지자였다면 이 여자가 누구며 어떤 자인지 어떤 죄인인 줄 알았으리라. 이렇게 마음속으로 생각합니다.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시기하고 질투하고 율법을 파괴한 자로서 죽어야 할 대상으로 보는데, 여러분 바리새인인 니고데모처럼 요한복음 3장에 등장하죠. 낮에 오지 못하고 밤에 몰래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이렇게 한 것도 아니죠. 그런데 이 바리새인 시몬은 자기 집에 왜 대낮에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하고 있을까요? 그리고 식사에 초대할 때 너무나 당연히 해야 될 예의를 전혀 갖추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한 것은 모독을 가는 행위입니다. 수치를 가는 행위죠. 그래서 이제 대놓고 무시하면서 왜 이 식사에 초대했을까요? 그 당시 예수님은 이 시점에는요, 병을 고치고 말씀을 전하고 많은 대중이 모여서 예수님을 듣는 그런 시기였기 때문에 예수님을 근세 있는 새 교훈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로 인정하고 있었습니다. 율법적 선생으로서 논란과 경이로움으로 믿고 따르는 많은 사람들이 형성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이 바리새인 시몬은 예수님을 이렇게 모독하면서 식사 초대에 예수님을 비하하고 모독하고 망신을 주면서 초청한 이유가 어디에 있을까요? 여러분, 그것은 자기의 율법적 탁월한 견해를 드러내고 자신의 율법적 수준이 동네 사람들에게 예수님보다 훨씬 더 높다라고 하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서 예수님을 초대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하여서 속으로 말하죠. 겉으로 말하지 않습니다. 속으로 말하면서 이 여인이 어떤 죄인인 줄 선지자라면 알았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40절에서 42절을 보시면요, 예수님께서 모든 율법을 포괄하는 질문을 하십니다. 이 질문이 왜 율법 전체를 아우르는 질문이라고 생각하느냐 하면, 마태복음 잘 알고 있는 22장 37절에서 39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이제 40절에 이렇게 적지 않았습니다. 띄우지 않았습니다만은 모든 선지자와 율법의 강령이다 라고 이제 37절에 39절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대로 전 인격을 다한 하나님의 사랑, 그리고 둘째도 그와 같은 이 첫째 되는 계명이고, 둘째도 그와 같은 이 내 이웃을 네 몸과 같이,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이요, 정말 내 몸과 같이 이웃과 형제를 사랑한다면 여러분, 이게 가정과 공동체는 완전히 판이 달라지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율법적 의의를 드러내고 예수님을 대중들에게 대놓고 망신을 주려고 하는 이 바리새인 시몬을 향하여서, 여러분 40절의 말씀을 보시면 오늘 본문 40절입니다. 내가 너에게 이럴 말이 있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비유가요,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율법은 613가지인데 하나로 묶어서 이제 전체를 통할하는 질문을 던집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중요하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한 사람은 500데나리온의 빚을 졌습니다. 우리로 말하면 약 2년 연봉쯤 됩니다. 한 사람은 50데나리온을 이제 빚을 졌습니다. 2달치 월급쯤 됩니다. 이 두 사람이 갚을 능력이 없습니다. 그런데 둘 다 탕감을 받았다면 누가 더 탕감한 사람에게 감사하며 사랑하겠느냐라고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에게 묻습니다. 이 질문은요, 단순하게 보일 수 있겠지만은 정말 율법 전체를 다 통할하여서 던지는 최고의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선민의식을 가지고 율법의 최고의 대가들이라고 자신을
자신들을 생각했습니다.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이나 사도 바울이 이제 고린도후서나 또 디모데후서에서 진술하는 내용을 보시면요. 어릴 때부터 이들은 오세오경을 달달 외웠고 어릴 때부터 율법을 철저히 지키는 자로 길러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나온 바리새인들은 한결같이 말합니다. 내가 어려서부터 율법을 하나도 어김이 없이 철저히 지켰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에게는 너무나 잘 지켜왔기 때문에 감사가 없습니다. 이미 그들의 삶의 은혜가 작동되지 않고 용서의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바리새인들은 자신들을 재판장의 자리, 지시하는 자리, 가르치는 자리에 올려놓았습니다. 그래서 이들에게는 정치적 메시아를 원하지 자신의 죄사함을 위해서 주님이 흘리신 십자가를 그 보혈의 피를 절실히 필요로 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이것이 오늘 조국 교회의 오래된 기득권자들이 보이는 모습이 아니냐라고 하는 비판이 오늘 한국 교회에 가해지는 것입니다. 주님의 십자가에 생생하게 흐르는 보혈을 말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사람들은 다른 사람의 구원에 별 관심이 없습니다. 여러분, 자식이 지옥에 가든지 이웃이 지옥에 가든지 내가 최고로 존경하는 사람들이 지옥에 가든지 이게 대해서 별 상관이 없는 사람들이죠. 대신에 그 자리를 무엇이 차지하게 되어집니까? 비교 우위에 선 자신의 명예를 대중들에게 얻겠다는 이 발상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 여러 가지 장치를 통해서 이렇게 하는 것이죠. 여러분, 찬양하는 자리나 가르치는 자리나 섬기는 자리를 통하여서 그 사람들에게 주님의 십자가의 보혈이 필요하다고 외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존중받는 자리에 서는가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영적으로 보면 구역질나는 행동이고 정말 있을 수 없는 이야기를 한국 교회도 자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유대사회에서 존중을 받았습니다. 항상 중심의 자리를 차지했습니다. 높은 자리를 원했고 상석을 원했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예수님께 다가온 이 여인은 이들과 상종할 수 없는 죄인으로, 바리새인들은 동네 한 중심에 대을 같은 집을 짓고 살았겠지만은 이 죄인된 여인은 동네의 중심에서 멀리 떨어진 구석의 한 모퉁이에서 살았을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공동체의 변방인 것이죠. 굉장히 대조적인 그림이지 않습니까? 이 여인은 예수님이 오신다는 소식과 바리새인의 집에 식사 초대를 받았다는 소식을 듣고 염려함으로 단숨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으로 달려온 것으로 보입니다. 예수님이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부터 지켜본 것으로 보입니다. 추적이 아니라 37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바리새인 집에 앉아 계심을 알고 향료를 준비하여 왔다고 기록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실제가 무엇인지 45절에 밝혀지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이유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내가 들어올 때부터 내 발에 입맞추기를 이 여인을 향하여서 이 여인에게 그 여인이 예수님을 입맞추기를 그치지 아니했다라고 주님께서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말씀드립니다. 도무지 함께 할 수 없고 어떻게 죄인된 여인이 바리새인 집에 들어옵니까? 여러분, 바리새인들이 율법을 어떻게 착각했습니까? 율법을 이상하게 만들었습니다. 율법을 통하여 하나님의 말씀인 계명을 통하여서 거룩이 구가되어야 하는데 이 거룩을 분리하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배척하는 것으로 착각한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죄인과 상종하지 않았습니다. 그 죄를 해결하고 죄를 제거하고 그들에게 거룩을 부여하는 삶을 살아가지 않았습니다. 마치 거룩을 그 죄인들과 함께 하지 않는 것으로 착각했습니다. 여러분, 이 일어날 수도 없는 유대 바리새인 사회에서 일어나서도 안 되는 올 수 없는 죄인이 누구 때문에 바리새인 집에 오고 있습니까? 그것은 예수님 때문입니다. 예수님 때문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오는 사건이 일어나는 것이죠.
여러분, 이 그림이 재미있는 것은 마주할 수 없는 두 극단의 인생이 예수님으로 인해 한 집에 그 동시간에 함께 그 집에 있게 되어지는 드라마틱한 사건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수많은 성도들이 예수님 아니면 어떻게 이 한 자리에서 만나 예배하고 교제합니까? 도무지 만날 가능성도 만날 이유도 없는 사람들이 한 장소에 모여서 시간을 함께 보내며 대화하며 삶의 이야기를 서로 나누고 심지어 세상에서는 있을 수 없는 마음속에 있는 사연을 왜 나눠야 합니까? 그 이유는 딱 하나밖에 없습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이 여인은 예수님의 동선을 주의 깊게 바라보았을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자, 제사함을 받고 예수님의 사랑을 입은 자들의 모습은 항상 이렇습니다. 항상 주님을 주목한다는 것이죠. 주님의 마음을 가장 우선적으로 바라보는 것입니다. 내가 아닙니다. 주님의 마음과 주님의 그 행동과 주님을 주시하게 되어지는 시선의 변화가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몬의 집에, 바리새인 시몬의 집에 들어올 때 어떻게 취급받을 것인가에 대한 예상을 충분히 주님은 예상하셨을 것으로 보입니다. 바리새인 시몬에 의해서 주님이 무시당하고 짓밟히고 있는 모습이, 이 모습을 이 여인은 어떻게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까? 주님을 너무나 사랑했던 이 여인으로서는 이 모습이 너무나 가슴이 아픈 것이죠. 예수님을 만나 제사함받고 그분의 임재의 영광 앞에 서본 사람들에게 형성되어지는 강렬한 소원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에 영광이 짓밟히고 훼손되는 것을 견딜 수 없는 아픔으로 바라봅니다. 그래서 하염없이 흐르는 눈물을 주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이죠. 눈물로 인해서 주체할 수 없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대체로 감격하거나 서러움에 부팍져 억울해서 웁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배자로서 예수님이 이게 모욕당하고 수치를 당하고 그 이름의 영광이 짓밟힐 때 흐르는 눈물이 예배자로서 우리 심령에 흐르고 있습니까? 이곳의 예배를 최고의 것으로 만들고자 하는 갈망이 저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만약 그러하다면 여러분들은 예수님을 정말로 사랑하는 사람들일 것입니다. 진정한 그리스도인이고 주님을 사랑한다면 우리가 시편 57편 11절에 나오는 시편 기자처럼 그 안에 갈망이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찬양하죠. 나의 갈망은 주님께서 나를 먼저 하시고 창세전에 보시고 나는 주님을 몰랐지만 주님께서 나를 알아보시고 그래서 주님을 우리에게 자신을 드러내시고 주님을 온전히 알아가는 것이 우리의 갈망이어야 하고 시편 기자 이렇게 찬양하죠.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이 예배 현장이 갈망의 현장이어야 하고 우리의 예배를 통하여 주님이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라고 하는 이 간절한 열망이 있어야 이게 그리스도인이고 진정한 예배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현대 사회처럼 주님의 이름이 모독받는 것을 참을 수 없는 분노와 슬픔에 짓눌려서 눈물 흘리는 사람들, 여러분, 이 죄스러움을 어떻게 갚을 수 있을까? 주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으로 예배와 찬양과 경배를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드려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고자 하는 마음으로 이 결심이 일어나는 공간이 바로 이 예배의 공간입니다. 월십이라고 하는 이 예배의 영어자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그 가치에 합당한 우리의 최고의 것으로 그분을 섬기는 것, 그것이 예배이지 않겠습니까?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경험하고 제 은총을 받고 거듭난 이들이 주님을 향하여 당연히 가져야 할 마음의 자세입니다. 예배자들이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의 시간을 최고의 시간으로 만들지 않는 그런 마음이 없다면 우리는 바리새인 시몬이 아닌가를 생각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 여인은 감히 예수님 앞으로 가지 못합니다. 예배자들이 가져야 될 심상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여러분이 주님의 존전 앞에 나오는 이 예배가 때로는 극치의 기쁨을 가지고 나올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는 반드시 가져지게 될 그 마음가짐은 극도의 존경심에서 오는 거룩한 두려움입니다. 떨림의 겸비함입니다. 이게 없다면요, 우리는 예배자가 될 수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비춰주는 누가가 그리고 있습니다만 누가복음 18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회당 앞에 기도하는 두 사람의 모습을 우리에게 그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은 그림 언어입니다. 그냥 거래 언어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 바리새인이 어떻게 기도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너무나 떳떳하게 가슴을 펼치고 얼굴을 향하여 들고 하나님 앞에 저 바리새인과 같지 않음을 감사합니다. 그런데 세리는 저 세리와 같지 않음을 감사한다라고. 세리는 어떻게 합니까? 얼굴 듣지 못합니다. 가슴을 치고 아픔으로 내 죄를 사하여 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존 앞에 나올 때 이 바리새인과 같이 당당할 수 있을까요? 십자가를 안다면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그분은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알았다면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행동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여인과 같이 예수님 앞으로 나가지 못하고 예수님의 뒤로 돌아가서 그 발 곁에 서서 울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예배의 자리에 나올 때 울고 있습니까? 하나님 임재 앞에서 주님의 영광에 압도되어서 그 영광에 비춰지는 내 내면의 모습을 보면서 텅 빈 내 자신의 영적 상을 보면서 주님의 영광으로, 주님의 재원으로 공급해달라고, 채워달라고 하는 심령의 가난함이 구가되고 있습니까? 비춰지는 죄로 인하여서 아파하며 애통해하고 있습니까? 한 번도 그런 적이 없이 이 예배가 무기력하게 어쩔 수 없이 나오는 자리라면 여러분은 누구입니까?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사람이 아닐까요? 우리 교회를 결정하는 것은 이 자리에 새롭게 나오는 새 가족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잘 알지 못해도 설교의 내용이 뭔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왠지 눈물이 난다, 이런 간증을 우리 교회가 들을 때 비로소 우리 교회는 끝없는 부흥을 지속하게 될 것입니다. 저는 새가족실에서 함께 식사하면서 꼭 확인하고 질문하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 처음 오셨는데 예배당에 들어올 때 어떤 느낌을 받습니까? 이렇게 대답합니다. 너무 분위기가 좋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들어야 할 대답은 그게 아닙니다. 이 자리에 들어오자마자 눈물이 하염없이 흘렀습니다. 교회는 많은 분들이 착각합니다. 우리의 친절이 혹은 목사님의 설교가 성도들의 영적 수준이 교회를 결정한다라고 착각합니다. 아닙니다. 기도가 가져오는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이곳에 가득 차 있는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서려 있을 때 그 교회는 부흥하게 되어지는 것이죠. 이 여인은 그 흘리는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십니다. 바리새인 시몬은 해야 될, 주님을 존중함으로 해야 될 이 겔레옷이, 다시 말해서 손과 발을 씻는 물조차 주지 않았습니다. 유대 사회는 지금까지 시멘트로 된 도로도 아니고 아스팔트로 되어진 도로도 아닙니다. 모래, 흙으로 되어진 길들이죠. 발이 쉽게 더럽혀집니다. 반드시 식사 초대했다면 손과 발을 씻도록 물을 내어줘야 합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그 무시당하고 모독당하는 그 현장에서 물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눈물로 예수님의 발을 적시고 씻기고 했습니다. 예수님 우리의 예배를 통해서 어떤 대우를 받아야 마땅하십니까?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예배의 자리, 주님이 임하시는 이 예배 현장에서 바리새인 시몬처럼 예수님을 그렇게 대우한다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들까요? 주님의 십자가의 가슴 아픈 사랑, 하나님의 진노의 선잔을 마시면서 여러분 이 십자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의 예배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겠습니까? 예배를 통해 주님의 최고의 경배를 받지 못한다면 우리가 진짜 예배자라면 우리가 눈물로 주님의 발에 쏟아내어서 그를 발을 씻기는 그런 심정으로 이 예배를 살려내야 되는 것이죠. 이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 것이죠. 이런 경배의 모습으로 주님을 존귀케 하고자 하는 마음을 품고 눈물로 대해야 되지 않을까요? 여러분들이 최고로 관심을 가지는 것은 얼굴과 그 피부이죠. 너무나 당연한 것 같습니다. 그에 못지않게 관리하고 많은 돈을 들이는 것이 무엇입니까? 머리카락이지 않습니까? 바리새인 시몬이 예수님과 제자들에게 식사를 초대해 놓고 예수님을 최고의 한대로 대해야 하는 것이 손을 씻고 수건을 내어주어서 닦도록 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았죠. 44절에 보시면요. 완전히 무시하고 모독하는 이 바리새인 집에서 이 여인은 예수님의 발을 물이 아닌 눈물로 씻고 수건이 아니라 수건을 내주지 않았기 때문에 자기 머리털로 닦습니다. 우리가 해야 될 가장 중요한 태도는 예배가 예배되지 못한다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이 예배를 어떻게 살려내야 할까? 이 예배를 어떻게 예배답게 해야 될까? 비판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최고의 헌신을 들어서 여인에게 머리카락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것을 주님의 발을 씻어서 주님을 존귀하게 하는 이 역사를 보셔야 됩니다. 안 되는 교회를 가보면 어떻게 합니까? 서로 손가락질하고 왜 하지 않느냐고 이야기하죠. 그러나 진정한 예배가 드려지는 공간을 보십시오. 그러면 부족한 것을 내가 어떻게 채울 것인가? 이 생각을 하는 것이죠. 그리고 무엇을 합니까? 계속해서 최고의 극존중이 무엇입니까? 그것은 서로 한대하는 입장에서 포옹하고 서로 입맞추는 것입니다. 얼굴에 입맞추는 것이죠. 그런데 4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전혀 이 바리새인 시몬은 그걸 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 여인은 예수님이 들어오는 그때로부터 시작해서 한 번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고 연신해서 주님의 발에 입을 맞추었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여인이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이는 그 여인의 수치라고 많은 사람들이 말할 것이고 정신이 돌아왔지 않으면 이렇게 하겠느냐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이분이 만왕의 왕이시고 만주의 주시고 최고의 존중과 경배를 받아야 할 분이시지 이 비열한 한 바리새인에 의해서 모독당할 존재가 아니라는 사실을 이 여인이 예수님의 발에 집중함으로써 이걸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왜 발입니까? 왜 발에 주님께서 발에 입맞추고 머리를 씻고 그렇게 합니까? 창세기 3장 15절의 말씀을 보시면요. 어떻게 되어 있죠? 원시 복음이다. 하나님의 첫 번째 복음이다. 그렇게 되어 있지 않습니까? 예 보시면요. 하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내가 너로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고 내 후손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니 여자의 후손 메시아입니다.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고 머리를 친다. 이 말은 그의 통치적 권세가 치명타를 입게 될 것이다 라는 말이고 또는 그의 발꿈치 예수님의 십자가에 못 박혀서 그 발에 십자가에 못 박힐 것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이는 처음부터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이죠. 이 말에 집중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여러분, 이 여인에게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하는 가난한 여인의 전부라고 하는 항유 옥합의 향유를 주님의 발에 다 부어 드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2장의 말씀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마리아 도요 사건이 일어나죠. 워낙 향유가 고가였기 때문에 제자 중 하나로서 예수를 팔아 줄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이 향유를 어찌하여 300데나리오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주지 아니하였느냐라고 말함으로써 이 향유의 가치가 얼마나 큰 가치인지 보여주었습니다. 300데나리오는 우리가 300일 동안 일하여 벌 수 있는 돈입니다. 주일을 하고 요즘 토요일까지 쉰다라고 생각하면 이는 1년 연봉을 훨씬 넘는 금액입니다. 한 번에 왜 허비하느냐고 복음을 모르는 사회주의자들이 하는 이야기입니다. 왜 이것이 말이 되지 않는 헛소리입니까? 주님께서 십자가로 온 인류를 구원하시는 이 사건을 어떻게 돈으로 환산할 수 있겠습니까? 그 복음을 집중하게 만들고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는 이 사건이 어떻게 돈으로 환산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만약에 우리가 십자가의 복음을 드러내어서 한 사람이도 구원할 수 있다면 300데나리온이 아니라 그보다 높은 가치가 있는 향유라도 부어서 드러내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이 여인은 인간이 할 수 있는 최고의 대우로 예수님을 높이고 있습니다. 이 드라마는 처음에 제목으로 말씀드린 것 같이 사랑은 도대체 무엇까지 가능하게 하는 것인가? 인간이 그것도 여인으로서 어떻게 이것이 가능한 것인가? 다른 것으로 설명이 되지 않습니다. 오직 사랑입니다. 이 사랑의 헌신의 대가가 무엇입니까? 이 헌신이 가져오는 축복이 무엇입니까? 세 가지로 오늘 본문에 정리하고 있습니다. 첫째로, 주님은 이 여인이 정말 주님을 사랑하는 여인이라고 인정해 주십니다.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지만요, 주님으로부터 이 음성을 직접 듣는 자라면, 이 음성을 들었다면 여러분들은 정말 세상 어디에서 누릴 수 없는 행복감으로 젖어들 것입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라고 하는 주님의 음성을 직접 들었다면 그 사랑만으로 여러분 충분히 여러분의 인생을 주님께 걸 수 있을 것입니다. 사랑의 능력입니다. 이 사랑은요,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가능할 수 있는 힘을 우리에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주님으로부터 사랑한다라고 하는 이 음성을 듣게 되는 축복을 누립니다. 두 번째 48절을 보시면요, 여러분, 이 여인은 죄인이라고 그렇게 단정 짓고 있습니다. 이 바리새인 시몬이요, 그 삶의 내면을 잘 모르는데 그렇게 매도하는 것이죠. 이 여인에게 예수님이 선포하십니다. 대제사함을 받았느니라.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이, 내가 아무리 죄를 지으려고 하지 않으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죄의 힘이 더 강해서 우리를 사로잡아 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잘 변화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이, 여러분, 우리가 죄에서 자유케 되는 것은 주님의 죄에 대한 사죄의 선포입니다. 이 선포를 들어야 비로소 우리는 자유의 희열을 느끼게 되어지고 죄에서 자유케 되었습니다. 세 번째, 이 헌신의 축복은 주님께서 무엇을 선포하고 있습니까? 50절에 보면요, 선포로 계속되고 있는데,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고 예수님께서 선포하십니다. 구원을 선물로 받는다는 건요, 우리가 그냥 구원 칭의에 국한되어 있기 때문에 이 구원의 그 중요한 의미를 잘 다가오지 않겠지만은요, 구원은 단순한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나라의 가장 커다란 선물인 의와 평강과 희락의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 안에서 누리는 이 최고의 기업을 선물로 받는 이 축복을 이 여인은 누리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주님은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우리가 외워야 될, 약속으로 믿고 주장해야 될 말씀 중에 하나가 히브리서 11장 6절의 말씀이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뭐라고요?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주님은 반드시 보상합니다. 여러분 헌신한 만큼 주님은 충분히 반드시 보상하시는 분이십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시죠. 너희의 삶의 체계를 바꾸라. 너희의 가치관도 바꾸고 너희의 세계관을 바꾸라. 제 결핍 속에서 탐욕 정신을 가지고 다른 사람의 자원을 빼앗아서 나의 것으로 축적하는 것만큼 내가 안녕을 확보하고 미래의 행복을 열 수 있다라고 착각하는 이 세상을 향하여서 주님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는 자의 삶을 살라. 공부해서 남주나 아닙니다. 공부 왜 합니까? 주기 위해서 공부하는 것이죠. 주라. 가치관을 변화시켜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의 교회 성도들은요 주기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주님께서 보상하실 것입니까? 너에게 줄 것이니 얼마만큼 후위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하여 너에게 안겨주겠다고. 주는 자의 삶을 살라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있습니다. 너 대우받기를 원합니까? 그러면 먼저 대우하라고.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고 주님께서 약속하시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서 이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다분히 우리가 바리새인처럼 변질되어져 있는 이 세상 속에서 여러분 누구입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여러분 바리새인 시몬입니까? 자기의 성공과 명예를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십니까? 주님은 가장 이들을 싫어하십니다. 혹시 저와 여러분의 민낯은 아닙니까? 꼭 기억하셔야 됩니다. 그 안에 주님이 계신 성도들을 비난하고 비판합니까? 그래서 교육자들에게 요구합니다. 유년부 잘 모르겠으나 청소년 이상은 높임말을 쓰라. 요구합니다. 용서받은 그 사랑으로 헤아려주는 삶을 사십니까? 아니면 이름 없는 여인처럼 허비하는 헌신의 삶을 살고 있습니까?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 어려서부터 말씀을 잘 지켜서 의인이라고 생각하고 다른 사람에게 죄를 지적할 만한 것이 없다고 생각했던 이 사도 바울은 십자가의 주님,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 성천하신 주님을 만나고 난 뒤에 어떻게 됐습니까? 내가 죄인 중에 괴수라고 했습니다. 죄인 중에 우두머리라고 했습니다. 그럼 주님을 만났습니까? 주님을 만난 자는 떳떳할 수가 없습니다. 용서받은 죄인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고백하는 것이죠. 내가 다 된 것은 다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내게 주신 그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서 내가 모든 사도보다 더 많이 수고하여서 수많은 자랑거리가 수두룩하지만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오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무슨 말이죠? 내가 교회에서 충성하고 내가 교회에서 직분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헌신하였는데 너는 왜 그렇게 하지 않느냐? 공격성을 가지지 않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나의 자랑이 없습니다. 있을 수가 없습니다. 내가 한 것이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라. 우리도 주님의 그 사랑에 감격하여 이 예배 자리부터 주님의 이름의 거룩의 영광을 높이기를 갈망하는 참된 예배자가 되어야 됩니다. 적관 목사님이
그런 최고의 예배를 드리고자 하는 그 열망 때문에 이 찬양을 오케스트라 팀을 구축하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헌금 거금을 내놓았죠. 그런 당연한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의 찬양대가, 우리 찬양단이, 그리고 우리가 하는 모든 예배의 행위들이 주님의 발에 눈물을 흘리고 우리의 머리털로 씻는 심상으로 주님을 높이고, 왜 우리가 무릎 꿇고 주님의 발 앞에 엎드립니까? 주님을 높이기 위해서죠. 주님 앞에 아무것도 보이지 않고 오직 주님만 우뚝 서 보이기 위한 것입니다. 이런 심상이 없는데 왜 다른 사람들 이 예배 현장에 전도하여서 이곳에 부르려고 하는 것이죠. 그런 부분에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는가를 바라보셔야 합니다. 확률을 부은 이 예인에게서 참된 예배자의 행복을 봅니다. 여기에 감격이 있고 감사가 있습니다. 감사는 용서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이죠. 사랑으로만 가능한 것입니다. 사랑하는 재건무산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께서 오늘 이 본문을 통하여 어떤 감동을 주셨습니까? 이 여인과 같이 용서받은 주님의 사랑으로 주님을 높이는데 참 예배자가 되고자 하십니까? 우리의 신앙의 주도권은 우리에게 있는 것이 아닙니다. 주님이 사랑으로 우리를 부르심에 우리의 신앙이 달려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생각을 훨씬 초월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찬양하죠. 하나님의 부르심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콜링이라고 하는 찬양을 부릅니다. 날 부르신 뜻, 내 생각보다 크고 나를 향한 계획, 나의 지혜로 청량할 수가 없습니다. 가장 좋은 길로, 가장 완전한 길로 오늘도 이끄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바로 이것입니다. 내가 노력해서 가는 길이 아닙니다. 주님의 부르심의 길이고, 부르셨기 때문에 그 부르심의 책임자가 모든 책임을 지고 우리를 완전한 자리, 완전한 그 길까지 우리를 이끌어 가고 있습니다. 칼빈 선생은 이것을 견인교리라고, 차가 견인되어 끌려가듯이 그렇게 견인이라고 설명을 했습니다. 작은 우리들이 하나님의 부르신 뜻을 어떻게 다 헤아릴 수 있겠습니까? 할 수가 없지만은, 다 이해되지 않지만은, 어떻게 나는 오직 감사와 순종으로 주님께서 이끄신 이 주의 길을 가리라. 이 결단이 여러분에게 일어나기를 원하고, 주님께서 최고의 예배자에게, 최고의 섬기는 자에게 주시고자 하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내가 너를 사랑한다. 이 모든 것으로 우리는 끝납니다. 너의 죄가 사해졌다. 죄에 의해서 길을 끌려가는 이 삶을 끝내고 주님이 이끄시는 자리로 우리는 걸어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네가 구원을 받았다. 구원의 삶을 누려갈 것이라고 약속하시는 이 축복을 누려가는 사랑하는 예배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주님을 사랑함으로, 주님을 참으로 예배하고 헌신하는 자로 우리를 세워달라고 민족공화국 통일과 파송의 선교사를 위해서 하는 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를 부르심의 그 은총을 우리가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였는지 우리는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을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자리에 나온 모든 심령들을 주님의 은총 아래 가하여 주시고
아버지 사랑하여 주시고 이 주님의 놀라운 음성 가운데 주님을 높이는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민족 아버지 하나님 좌우진영 분리된 이 몸 아버지 하나님 생각과 사상이 분리된 이 아버지 조국을 불쌍히 여기시고 복음 안에서 통합되게 하여 주시며 피없는 통일하라 하여 주시고 파송된 선교사를 통하여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히 드리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11장 찬송 드리면서 준비한 대로 헌금하겠습니다. 감사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경배하는 우리의 모습들을 오늘 본문을 통해 점검하게 하시고 마치 우리가 어느덧 바리새인 시몬과 같은 모습으로 주님을 정말 취급하고 주님을 수단하는 그런 삶으로 변질되어지지 않았는지 주님보다 우리가 이제 받아야 될 마땅히 받아야 될 주님의 아버지 하나님 그 혜택, 공급 이런 것들을 우선시하고 주님을 하대하고 주님을 무시하는 삶을 살지 않았는지 우리 자신을 불쌍히 여겨주시고 여기에 대하여 흐르는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하나님을 높이고 주님을 높이는 우리의 참된 예배자로 세워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주님의 존재 앞에 나와서 주령과 11조 목자헌금, 성경헌금, 또 이 헌금을 하나님 앞에 드리게 하심을 감사하며 드린 모든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두 손 들어 축복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옵고 하나님께서 은총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손을 드리며
드리는 손길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보상하겠다고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을 누려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드림을 함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로 제사드리는 주의 자녀들 그 기도에 하나님께서 연락하시고 두 손들어 축복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교회 소식입니다. 이번 3번을 보시면 사순절에 대한 강고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순절 기간 동안에 십자가 영성을 영롱한 빛으로 바꾸시고 새벽 기도라든지 수요 예배, 금요 기도에 특히 금요 기도에 120명을 채워서 120명의 진정한 기도자가 우리 교회에 형성된다면 이 도시는 완전히 붕으로 뒤덮일 것으로 믿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운동에 함께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총회 선교주일 오늘 지키고 있습니다. 선교금은 총회 선교위원회로 올려지게 되겠습니다. 제자반 사역반 강고가 있습니다. 사역반, 제자반은 부교육자 제자훈련 세미나에 다녀와서 실시하고 사역반은 다음 주부터 시작하겠습니다. 비전센터 건축을 위해서 계속해서 안전공사와 수고하는 분들이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도록 건강을 지켜주시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제 본격적인 재정이 투입돼야 되는 시기입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금요 기도에 이제 오늘 연휴 기간인데 이제 이번 주 금요일부터 본격적으로 시작합니다. 함께 꼭 동참해 주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우리 청년부 이상엽 형제 오랜만에 교회에 나왔습니다. 또 김두현 형제 이렇게 시간이 될 때마다 우리와 함께 동참해서 예배드리는 모습이 정말 귀하고 아름답습니다. 우리 두 형제 한번 일어서 주시면 큰 박수로 격려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어서 주십시오. 김두현 형제는 예, 좀 일어서기가 좀 같습니다. 예, 조금만요. 감사드립니다. 같이 일어나셔서 찬송가 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받겠습니다. 지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행할 수 없는 그 놀라운 사랑하심과 성의 고통 충만 감동하심이 오늘 주님을 높여드리며 참으로 예배하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심령과 가슴과 생업터전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아멘.